오늘은 아빠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빠가 있습니다. 시작. 우리 앞뒤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그 선교대학원에서 몇몇 목사님과 함께 감으로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이 스쿠버 다이빙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처음 하니까 너무나도 떨리는 거예요. 혹시 여기 해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처음에 이제 옷 입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이 옷을 다 입고 나면 굉장히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쫙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서로 잘 못 쳐다봐요.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주여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옷을 다 입고 나면 허리만 치우는 바다에서 산소통을 메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치가 신호를 알려줘요. 이거는 가자, 이거는 멈춰라,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호흡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호흡을 제대로 잘 못하면 나중에 산소통에 산소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배를 타고 본격적으로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깊은 바다로 갔습니다. 근데 코치가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괌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데 가끔 상어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왜 그걸 이제 이야기하냐? 그러면 안 했지. 그러면 상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면 된대요. 그래서 싸울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깊은 바다로 들어갔는데요,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바다 색깔이 사람이 물감으로 만들 수 있는 색깔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색깔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바다 밑에 이러한 색깔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세요. 하나님 정말 멋지세요. 그렇게 감탄을 하고 있는데 이 코치가 소시지 하나를 주는 겁니다. 그걸 들고 있으면 수십 마리의 물고기들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먹는 거예요. 어떤 물고기는 실수로 제 손가락을 물었는데 제가 이제 너무 기분이 나빠서 한 대 때렸더니 눈이 이렇게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코치가 더 깊은 바다로 가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과 더 깊은 바다로 갔습니다. 몇 걸음 갔더니 이제 훅 하더니 거기는 좀 새까맣더라고요. 근데 저기서 시커먼 거 한 마리가 이렇게 헤엄쳐 오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상어였습니다. 그래서 코치가 이제 저희를 뒤로 다 세워놓고 이제 작살총으로 이렇게 조준을 하는 거예요. 저희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진짜 가만히 있었더니 상어가 이렇게 오더니 다시 유턴해서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이 딱꼭질을 하면서 기침을 했더니 보로로로 거품이 나더니 이 코치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가던 상어가 다시 또 유턴을 해서 저희한테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앞에 세우고 나머지를 다 뒤로 세우고 이 총으로 조준을 하는 것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를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다 하얘지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데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기서 한 5m가 되는 식인상어가 15m, 10m, 5m 작살총을 쏘라고 했는데도 아무리 안 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쏘라고 신호를 했는데 안 쏘는 거예요. 여러분 상어가 이빨을 벌리고 제 머리맡에 왔는데 놀라지 마세요. 제가 꿈에서 깼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저는 괌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꿈의 핵심은 뭐냐면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부를 이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뭐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을 보세요. 시편 3편은 다윗이 깊은 절망, 깊은 관환, 깊은 환난 가운데 던져졌다라는 겁니다. 아들 압살롬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군대를 모집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러한 상황에 던져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 등을 돌리고 압살롬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천만인이 지금 나를 에워싸 진치고 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콘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다윗은 부를 이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가슴 속에 있는 단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가 의지하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을 절박하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 1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그의 가슴 속에 있는 단 하나의 이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문제를 만나면 아빠 하고 부르짖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각자의 위기 속에서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의 이름을 부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쌓아온 경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어떤 이름을 부르십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그 이름, 그의 가슴 속에 있는 단 하나의 이름, 그가 의지하는 유일한 이름, 다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여.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2m 90cm나 되는 골리앗 앞에서도 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두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올 때에 이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 때에 이 이름으로 용기 백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 진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요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싸움 잘하는 분 계십니까? 진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요 상대보다 더 강한 사람을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한 게 무엇인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면전으로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고향에 가면 무서운 골목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제가 못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담배를 피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갈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빠 손잡고 가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무섭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아빠가 돼 보니까 그때 아빠는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 아빠를 내세우면 되니까. 제가 충정교회 처음 와서 1교구를 맡았었거든요. 1교구의 어느 한 장로님 댁에서 신방을 했는데 제가 그때 정말 열심으로 준비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뭐 실수했나? 그래서 장로님 왜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머리 스타일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냄비 뚜껑 같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때 제가 이제 주일날 찬양 인도를 하는데 자꾸 이게 냄비 뚜껑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스타일을 좀 바꾸는 게 어떠냐고. 그래도 제가 이걸 10년 이상 고집했는데 어떻게 이 머리 스타일을 바꾸지? 제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제 머리 스타일 갖고 뭐라 안 하셨습니다. 실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제 머리 스타일을 갖고 뭐 밤톨 같다, 뭐 도토리 같다, 냄비 뚜껑 같다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 장로님이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나면 그 상대보다 더 강한 사람을 앞세우면 됩니다.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여호와여 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건 더 이상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여호와여 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 문제를 붙들고 싸우시는 이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이 네 글자를 내세우자라는 거예요. 전면전으로 내세우자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부르자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셀라, 여기 갈로 안에 셀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셀라라는 뜻이 뭘까요? 쉼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3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갈로에 이제 셀라가 나오면 잠시 2절에서 쉬었다가 3절에서 키를 올려서 더 크게 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이 잠시 쉬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 다윗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 등을 돌리고 압살롬을 따르고 있습니다. 절체절명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상황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으며 크게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다윗은 셀라, 잠시 쉬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저라면요 자포자기했을 것 같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3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번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리고 그 여호와가 누군지 묵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렇게 여호와여, 그리고 그 여호와가 누군지 묵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나의 마지막을 붙드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나의 끝을 지고 계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나의 결론이 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혹시 절체절명 위기 가운데 던져졌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광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참 모자라지 않습니까?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저도 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제 자신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람을 고백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 가슴 속에 있는 단 하나의 이름은 무엇일까? 솔직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마음 저변에 여호와여, 아멘 하셨는데 이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물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좀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물회가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저희 교육자 수련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고성으로 가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물회를 너희들에게 맛보여 주겠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돈 주고 회 사 먹는 사람입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회를 먹을 바에는 젤리 하나를 사 먹겠다, 그런 생각이 저한테 있습니다. 근데 그때 회를 먹었는데요, 그게 너무나도 맛있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두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제 가슴 속에서 물회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교육자들은 월요일날 쉬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월요일날 고성으로 달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물회를 먹겠구나. 근데 도착했는데 월요 휴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뒤에 이번에는 그럼 주일날 가자. 주일날 확인해 보니까 오후 9시까지 하더라고요. 교육자 예배 다 마치고 한 4시에 출발하면 어느 정도 좀 도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한 160으로 밟아서 고성으로 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재료가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번 그렇게 갔는데 먹지 못했습니다.
저의 이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이 최근에 어떤 분을 통해서 회를 많이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0.1 곱하기 0은 뭐죠? 0입니다. 그러면 0.1 곱하기 무한대는 뭐죠? 무한대입니다. 누구와 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0.1과 똑같지 않습니까? 1보다 부족해 보이고 1보다 연약해 보이고 1보다 모자라 보이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곱하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무한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물회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경험으로 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취에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곧셈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러분 여기서 나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목소리로 해야 됩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는 거 그거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선생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부모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진짜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체중이 실려야 됩니다. 나의 무게가 실려야 됩니다. 나의 몸무게가 실려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윗이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카라라는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이 단어가 뭐냐? 그냥 잠잠히 부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목청껏 울부짖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죠? 왕입니다. 왕으로서 위엄이 있어야죠. 왕으로서 근엄해야죠. 왕으로서 채통을 지켜야죠. 근데 지금 어린아이처럼 바짝 엎드려서 목청껏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왕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앞에서 한낱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정체성을 붙들고 바짝 엎드려서 목청껏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심한 통곡으로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한 통곡은 헬라어 원어로 크라우게입니다. 이 크라우게가 무슨 말이냐? 사망 통지를 받고 비명을 지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굳이 그렇게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 예수님도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취를 통해서 여러분의 무게로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간증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송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고 마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성령님이 더 좋은 이름이 있다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름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만 들어도 우리를 기죽게 만드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누가 있죠?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있습니다. 골리앗 쓰러뜨린 다윗이 있습니다. 불의 사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정말 이름만 들어도 우리를 기죽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보고만 있어도 너무나도 엄청난 인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약에 언급된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보다 더 좋은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 특권이 뭐냐? 바로 아빠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겁니다. 제 고향에 가면 이제 문경, 점촌, 영순 쪽에 고아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 고아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아들은 울지 않는데요. 왜 울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울었다고 합니다. 도와달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아는 스스로 해결합니다. 이게 고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빠가 있습니다. 고아처럼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나 혼자 끙끙 앓고 그렇게 앓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눈물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빠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아빠를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에게는 7살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상상을 했어요. 제 딸이 크면서 저에게 할 수 있는 말 중에 저를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이 뭘까? 그러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중학교가 딱 됐는데 아빠, 나 임신했어. 마음이 무너지죠. 근데 그게 저를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또 그러한 상상을 해봤어요. 아빠, 나 아빠 카드로 몇 천만 원 끌었어. 억장이 무너지죠. 근데 그게 저를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또 이러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빠, 나 지금 전쟁 중 여기 우크라이나에 있어. 정신이 돌죠. 근데 그게 저를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딸아이를 키우면서 이 딸아이가 자라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말 중에 저를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이 뭘까? 이거더라고요. 아빠, 나는 아빠가 필요 없어. 아빠, 나 임신했어, 무서워. 그러면 저는 달려갑니다. 아빠, 나 아빠 카드로 몇 천만 원 끌었어, 미안해. 저는 용서합니다. 아빠, 나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머리 위로 총알이 오가고 있어. 전 비행기 타고 가서 구해옵니다. 근데 저를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은 뭐냐? 나는 아빠가 필요 없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빠를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고아처럼 살지 맙시다. 우리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아빠께 다 토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빠를 앞세울 때에 하나님 아빠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 갖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